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아담한테 붙어 있고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내가 아담 안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사망길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인데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마귀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뭘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알면은 마귀한테 당해요. 하와가 대충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대충 알아버렸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알면은 마귀한테 공격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든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게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담 안에 사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귀가 나를 속였지만 실제로는 나는 누구 종이냐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이제까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죄를 져서 단지 그 죄 때문에 쫓겨났다가 아니라 죄를 심어준 마귀에게 소속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족보에 뭐라고 나옵니다.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 마태복음 1장부터 뭐가 나와요? 나았더라죠. 틀린 겁니다. 신약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구약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구약같이 그냥 복 주신다, 이 세상 거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구약이 훨씬 더 솔깃합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사람,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보셨는데 못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아래 죄를 정하든지 안 정하든지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양심 안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구약의 총 결론입니다. 육의 총 결론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어가는 이 아담의 후손들, 육에 속한 사람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계속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생명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상태로 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뭘 받고 싶어요. 구원도 받고 싶고 복도 받고 싶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무당들.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정성 타령을 하잖아요. 우리도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정성 들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뭘 얻어먹겠다는 게 이게 종교의 기본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주인을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쓱 넘어가고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미 죄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였으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옛날 조선시대에 만약에 제가 살았다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종의 문서를 가지고 나는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죄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아담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는데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노예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그 신분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신분을 노비문서를 확 찢어버리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노비문서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양반이었는데 반역죄를 지었든가 뭔가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되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억울하게 만약에 노비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복권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양반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노비로 팔렸지만 그 노비 문서를 찢어주고 누군가 내 값을 치르고 그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면 노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복권을 시켜주든지 옛날에는. 자, 그러나 우리는 처음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주고 나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은 날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노예로다가 팔려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져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어주셨어요. 노비문서를 확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뻑하면 쫓아가서 죄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난 구원받지. 내가라는 것이 무너져야만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워낙 신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자녀였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안에, 그러니까 내 조상이 아담이다. 내가 첫사람 아담. 나도 첫 번째 태어난 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미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걸 들고 와서 뭘 더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재개발하는 거라고. 재개발할 때 아까운 거, 이 집은 조금 덜 낡았으니까 요거는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 없죠? 싹 밀어버리고 다 뜯어내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집을 짓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 싹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몸은 똑같은데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죄성, 본성이 무너져야 되고, 욕심이 무너져야 되고,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다 무너져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날 하루 와서 이렇게 한 20-30분 듣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나요? 그냥 안심하고 가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이걸로 땡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고 생명까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세상 물결이 잔뜩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임금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과 온갖 악한 것들이 그냥 계속 우리한테 사정없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도 걸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걸러내야 돼요. 저거는 틀렸구나. 저거는 이 세상 거는 다 저렇게 악하구나 하고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입력이 돼요. 그게 다 옳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어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세상 걸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요걸 가지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해요. 이렇게 유혹하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분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려도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는 되지만 기도 잠깐만 놓으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죄에게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 죄의 그 본성, 유전인자 속에 죄를 타고났거든요. 그것이 눌려있느냐 그게 바깥으로 나왔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유전인자 속에 박혀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육을 무너뜨려야만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거룩에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그러려면 내 육신이 죽지 않고는 그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짓게 되고, 물론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난 사기치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욕심과 자기 잘난 교만, 뭐 여러 가지 음란,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강도짓했어, 사기쳤어, 남한테 해를 끼쳤어,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이 무익하다는 걸 우리가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육은 무익합니다. 정말로 무익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합니다. 자, 염려를 맡기세요 그러면 다 맡겼대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보면 안 맡겼어요. 자, 이론으로는 맡겼어요. 머리로는 맡겼는데 실제로는 안 맡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뭐가 영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영이 되어야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영이 되어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겁니다. 육으로 다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빈 깡통입니다. 악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보이나요? 자기 속이 안 보입니다. 겉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병을 났어, 뭐 이런 거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자기는 엄청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 주셨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은사까지 받으면 또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자기가 엄청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은사를 주신 줄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사 받으신 분들은 자기네가 영적인 줄 아셔요. 영은 영이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다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의 성령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내가 다 되어서 나한테 엄청난 은사를 주신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입혀주신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 돼서, 내가 엄청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엄청난 은사를 주신 줄 그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육에다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은사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생각을 바꾸고 내 모든 마음을 바꿀 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요. 영접했으면, 모셔드렸으면,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는 거지, 입으로 나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러고 땡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접했으면 반드시
예수님한테 내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맞죠? 이제 내가 죽어야 내 생명을 아까워서 내 생명을 절대로 못 버리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생명을 아까워서 못 죽고 내 생명도 붙잡고 하나님 것도 받고 양다리 걸치고 자 양쪽 걸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내 걸 버리시면 돼요. 사실 내 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죄의 종살이 하든 내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나는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내가 결단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좁은 문으로 바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자꾸만 바깥에서 육으로다가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뭘 많이 받고 싶으니까 잘 안 되는 거고요. 받았다 해도 언제 그것이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은 내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훅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거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은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에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먼저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되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게 뭡니까? 내가 죽도록 첫사람이 죽을 때까지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세대 새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첫 태생 이스마엘은 버리고 그렇죠? 쫓아내셨죠.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첫 태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첫 태생은 이스마엘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 그 다음에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첫 태생, 첫째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내 첫사람, 육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반드시 죽었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데 그분한테 다 맡기고 살면 다 된다는데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렇죠? 못 믿어서. 못 믿잖아요. 이거 믿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때문에 완전히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맡기세요.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천국이고 이렇게 과감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확 맡기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믿고 살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틀 안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지식,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 이걸 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재개발하면 쫙 무너뜨리고 새 아파트를 짓죠. 우리도 내가 완전히 처리되었으면, 육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다 새롭게 지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짓는 거예요. 나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입술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계속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이 쑥쑥 자라요. 그러면 자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육에 속해 있을 때도 주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 지르고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시면 그게 다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영, 새 사람이 되셔야 진짜 복을 받고 영생 복을,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사는 사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항상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분들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제 사망과 생명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섞어놨어요. 사망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사망이에요. 열심히 믿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에요. 너 생명을 노비문서 다 찢어졌는데 아직도 노비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노비로 살면서 맨날 뭐만 해달라고 그래요. 노비로 살지 말고 하나님 그 노비문서 다 찢었으니까 그거 인정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나 노비문서 다 찢었어.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너한테 유혹받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너가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 있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끝. 죄를 졌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뭐예요?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육체로 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로 심으면 내 마음으로 심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으셔야 돼요. 아멘. 뭐든지 성령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거두고. 자,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래서 육체로 심어도 거두어요. 하나님이 그 법칙이기 때문에 썩어진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많이 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내가 많이 심었더니 많이 주시더라. 그건 썩어진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영생을 여러분들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마귀한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에게 속할 거냐 그리스도에게 속할 거냐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윗권세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평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맨날 부모를 거역하고 가출이나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힘들어요. 그쵸? 이 세상 법칙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을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거역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위권세를 거역하고 선생을 거역하고 목사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 풍조가 너무너무 밀려오죠. 선생님이 야단친다고 핸드폰 찍어갖고 고발하고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지나치게 체벌하는 건 안 좋지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걸 배우죠. 순종하는 걸 못 배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가정이라든가 모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권세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셨고 내 노비문사를 다 찢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법이 바뀐 겁니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대한민국 법에서 벗어나서 미국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아멘.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딱 들어가면 그건 육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육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그것을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질을 복음의 본질 로마서에서 전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줄만 써놓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셨을까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속아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건 나는 아직 아담 안에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왜 인정합니까? 나는 육에 속한 건 이미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